치유하시는 예수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영광 예배, 찬양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인간들을 속여라 그리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면 하나님을 의지하니 모든 것을 도와줘라. 그리고 모든 계획을 하도록 도와줘라. 그런데 단지 내일부터 하라고만 해라. 모든 걸 도와주고 모든 계획을 세우게 하되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왜냐하면 인간들에게는 내일이 없단다. 인간들은 오늘만 있단다. 여러분, 이거 깊이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쉽지 않습니다. 깨달았으면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마귀는 내가 내일부터 해야 된다. 이거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마귀 귀신들은 속이는 아비와 졸병들이잖아요. 마태복음 8장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제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8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두 사람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라는 단어가 보였던 거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몹시 사나워서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몹시 사나워서. 근데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마가복음은 5장 1절부터 20절,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세 곳이 나와 있는데 제일 자세히 나오는 본문이 마가복음 5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마태복음에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곳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의 기록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걸 보았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 둘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마가, 누가는 이 둘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몹시 사나운 귀신들이고 아무도 그 앞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포인트더라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봤더니 마가복음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절에,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아무도 그 쇠사슬을 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도 사나워서 쇠사슬을 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몸에 들어간 귀신은 군대 귀신이더라 그랬어요.
몸에 들어간 귀신은 군대 귀신이더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더라.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2,000마리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가봤더니 누가복음에는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제가 이 옷을 못 입는 거, 우리 동네에서 어떤 아줌마가 귀신 들렸는데 정말 올라당 벗고 지붕에 올라가요. 귀신들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일까요? 또 제가 아는 그분도 자기도 모르게 옷 홀라당 벗고 돌아다녀요. 그 귀신의 그 포인트더라고요. 부끄럽게 하는 거. 그래서 옷을 입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무덤 사이에 있는 자들아. 그 외에는 다 공통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들의 공통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귀신들은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근데 왜 나를 괴롭게 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마귀의 뻔뻔함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뻔뻔스러운 말을 하지?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안 지셨구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걸 알고 있는 거다 이 마귀가. 그래서 뻔뻔하게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근데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마귀가 감히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물으니까 귀신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군대다. 나는 군대다. 우리가 많다. 우리는 군대야. 군대. 그러니까 감히 지금 우리는 군대인데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 안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두 사람인데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이 군대 귀신이 몇 명 들어간지 아십니까? 두 사람에게? 2,000명. 이것이 성경에 나의 눈에 새롭게 보인 거예요. 두 명에게 군대 귀신 2,000명이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당 몇 명이에요? 1,000명씩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00명의 힘이 어떤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갈 수 있으며 쇠사슬로 묶을 수 있으며 누가 상대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여러분 거할 몸이 필요해요. 이 두 사람에게 거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거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에게 명령하니까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천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건 안 졌건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돼지떼를 마침 이 군대 귀신들이 본 거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저 돼지떼에게 우리가 들어가게 좀 해달라. 귀신들의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들은 2000내 군대 귀신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들어가라 이렇게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꼬이겠습니까? 몹시 사납고 쇠사슬을 끊고 자기 몸을 해치고 옷도 못 입고 무덤 사이에서 고통당하는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은 이 영들이 악한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악한 영들은 귀신 사탄들인데 이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열심히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열심히 행하는 자. 그래서 뭘 행하냐? 무서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무서운 일을 행하는 자. 그래서 이름하여 이들은 악한 영들이죠. 우리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들, 우리가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그냥 가만 놔둘까요? 시기, 질투, 분노, 화, 거짓말. 내가 뭔가를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행하려고 할 때는 귀신들이 아 너는 내 밥이라고 여러분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어둠의 것들을 생각지도 품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볼 때 비정상적인 행동, 우리가 정상인이 볼 때 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거. 귀신들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 내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악한 영들.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 온 자기가 생각하는 온 세상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약을 주면 이 약을 먹여서 나를 죽일 것 같고, 근데 자기가 바다의 물을 보고 무엇을 보면 항울에 빠지면 자기가 옷을 벗어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말을.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정상이었다가 너무 항울했다가 너무 이상한 짓을 해도 자기가 그걸 하고 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정신 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악한 영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대처하게 하고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대항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9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제 성경은 69쪽인데 신약성경. 자, 26절부터 볼까요? 26절부터.
25절부터 보면 좋겠네.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귀신은 뭐 할 때 나간답니까? 기도. 예.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뭘 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 기도 끊기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자 앞에 제가 간증을 아주 30년 전에 들은 간증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저기 충청도 공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6학년짜리가 이제 붕괴를 참석한 거예요. 근데 붕괴를 참석했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 강사가 귀신은 그냥 안 나가고 기도해야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여름방학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겨울방학이 되도록 매일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누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래서 학교 가면은 반드시 학교 끝나면 교회 들렸다 오고 교회 들렸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겨울방학 봄방학 그 기간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 시험을 보는 기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동네 유지가 자기 손자가 19살인데 귀신 들려갖고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딜을 한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 손자 병 낫게 하면 내가 우리 집안 싹 우리 유지들을 데리고 교회 갈 테니까 우리 손자를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19살 먹은 청년을 치유로 해달라고 오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온 교회에 이거를 강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 권사님 이제 팀을 짜갖고 그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이겨먹고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귀신을 못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또 간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몇 시에 가십니까? 나 오늘 시험인데 시험 끝나고 나랑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감히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이제 중학교 올라갈 아이가. 그래서 야 너는 시험이나 잘 봐. 그랬는데 이제 이 아이가 그 11시에 갔는데 시험이 끝나고 12시에 막 달려서 이제 그 집에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청년하고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하고 막 씨름하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간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 청년이 곤두박질을 쳐서 마당에서 그냥 푹 꼬꾸라져서 그냥 딱 죽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마당에서 확 박아버린 거예요. 그가 이제 할아버지가 내 손자 죽었네, 내 손자 죽었네. 근데 한참 있으니까 이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서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야, 왜 죄가 들어올 때 네가 그렇게 곤두박질 쳐서 밖에 콕 박았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 이 꼬맹이가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빛이 강해서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어갖고 자기가 곤두박질 쳤는데 그 다음은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이 아이는 몇 개월을 기도했습니까? 6개월 동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들어갔는데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그 은혜의 그 빛이 우리가 있다면 말하지 아니하여도 귀신은 역사가 있어서 도망간다는 거죠. 이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싶다면 나에게 역사하는 귀신, 질투, 시기, 불화, 화, 분노 이런 것이 나에게서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귀신의 장난이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요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제 성경은 325쪽입니다. 351쪽인가요? 5쪽. 325쪽. 신약성경. 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이미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영들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싸움이다.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을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신약성경 381쪽. 제 성경은 380. 히브리서 2장 14, 15.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군대 귀신이 들어있으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한 가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여러 가지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하시면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에베소서 1장 이제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주시죠.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310쪽. 신약성경 310쪽. 신약성경 310쪽.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예수 이름이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고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요, 모든 서류에 도장을 꽝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서류에 도장이 없으면 유효하나요? 유효 안 하나요? 무효하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요 도장을 꽝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되어서 여러분 사단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니까, 자, 오늘도 마태복음 28장 18절. 자,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 여러분 새로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부분이 빨간 글씨로 써 있을 거예요. 자, 빨간 글씨로 써 있다는 얘기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준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맞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이거를 나에게 줬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여기서 20절에 가보면 그 권세를 나한테 줬기 때문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 있지 않으면 그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는 예수님이 받으신 거고, 그 권세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할 때 그 권세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 줬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내가로 해갖고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역사가 일어난 거지, 내가 받았고 예수님은 상관없이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골로새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자, 골로새서 2장 10절. 골로새서 2장 10절은 321쪽. 321쪽 신약성경. 아니 322번 몇 쪽인가? 25쪽만. 2장 10절. 이게 페이지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자, 2장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보통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능력이 있다는 거야. 예수로 충만해야 돼. 그런데 내 충만으로 하면 안 돼. 내 힘으로 충만하면 안 돼. 예수 충만으로 할 때 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나한테 하나 보내준 그 저기를 보니까, 미국이 청교도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잖아요.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취임을 할 때 목사가 기도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걸 누가 보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 아까 뭘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가 도장이 꽝 찍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 바이든의 그 취임식 때 다양한 종교 이름으로.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다양한 종교 이름으로. 그건 무슨 나라인데? 청교도 정신의 기독교 나라인데. 그리고 하의원을
개원하는 날 또 목사가 와서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우리 감리교가 그랬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 하고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귀신들의 역사가 아니면 무슨 역사겠습니까? 귀신들은 인간들을 뭐합니까? 속이잖아요. 근데요 그 속임을 당하면은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비디오를 보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고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이름만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런데 목사를 초청할 때 기도문 작성하라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하지 말라 한다고 목사가 그 말 들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목사가 그 정치인들 얘기를 들으면 안 되죠. 초청을 받았어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야죠. 자,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고 말씀이 장착되어 있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사단은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끌고 다니겠죠. 그래서 만신 차이가 되고 바보스러운 어릿광대로 만드는 게 귀신들이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는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289쪽, 제 성경은 289쪽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가 있는 자는 꼬꾸라져도 넘어져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생명은 우리를 살려내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방에 우격사임을 당한대요. 군대 귀신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군대 귀신의 역사에도 두려워할 게 없죠. 아멘. 왜요?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주님이 군대 귀신을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